안녕하십니까. 그간 30여 시간에 해당되는 강의에 귀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내용은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 강림 시대는, 재강림 준비 시대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400년 기간을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또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1517년으로부터 1648년 웨스트파리아 종교회의가 끝날 때까지 130년 기간, 또 그 회의로부터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이뤄질 때까지 140년간, 그 이후로 130년간, 이렇게 해서 약 400년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이제 종교 개혁기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세 봉건 사회의 때에 교황과 국왕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그때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조성한 실체 국가를 중심 삼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세 봉건 사회가 본연의 사명을, 즉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참 일치될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새로운 섭리의 방향을 택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종교 개혁기가 중세 봉건 사회의 하나에 대항해서 인간 본성의 발로 위에서 나타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세 봉건 사회의 소산이 결국 종교 개혁기라 했단다면은 중세 봉건 사회 제도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교황들의 또는 이 엄격한 봉건 계급 제도야말로 인간이 자주적인 신앙의 길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형식이라든가 교회의 엄격한 또 하나의 규범은 바로 신앙상의 자유로운 자세를 구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발전을 가고자 하던 인간의 본성의 발로까지도 억압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승려들의 타락의 경로지요, 승관 매직을 하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했고, 지나친 사치와 향락 쾌락주의의 결과는 전혀 하나님 복귀 섭리와는 거리가 먼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교황권의 그 세력이야말로 일반 기관의 권력기관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세 사회의 시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인 위치를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복귀 섭리에 대응하려는 인간의 자유 또는 그 자유로운 신앙의 기준을 억압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 역사를 전개해 나오는 것이 결국 종교 개혁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교 개혁기에 있어서 어떠한 면으로 섭리하시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성 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 성상과 하나님의 본 형상을 닮아난 인간은 바로 내외, 즉 인간의 영체와 육신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귀될 수 있는 본성의 발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중세 봉건 사회의 제도는 이러한 내외 양면의 그 성향의 욕구를 결국 제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 본심 발로에서 내외 양면의 성상에 그 추구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거기에 대응해서 하나님도 양면성을 두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창조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육신을 지으시고 바로 코에 생기를 보니 영인체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분이 영인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육신을 지으시고 보다 내적인 속사람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에 의한 이 세계를 다시 구원 섭리하는 재창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외적인 외면의 세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적인 심령의 세계로 복귀해 들어가는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창조 과정이 외적인 면에서 내면의 세계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조성한 데 있어도 상징 헌재, 믿음의 기대는 만물을 복귀했고 그 터대에서 실체가 된 인간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메시아에 대한 기대, 보다도 하나님의 신정적인 섭리 역사로 들어쓰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서적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구약 전시대는 제물의 시대, 구약 시대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신약 시대는 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약 시대는 재림 시대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한 보다 내적인 뿌리를 중심 삼고 선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이 양면성을 놓고 볼 때 과학을 통한 외적인 환경을 복귀해 놓고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한 인간의 심령을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전도 애초의 창조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천사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중세 봉건 사회의 그 봉건 제도의 그 엄격한 내용과 더 나아가서는 교황청을 중심한 승려들의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있는 거기에 대항해서 그것을 참 파괴하고 뚫고 나가려는 인간의 본성의 반론은 양면성을 띠고 나타나니 그것이 하나의 외적인 면을 지향하는 외향성과 그 다음에 내면의 세계를 지향하는 내적인 이 본심의 발로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외적인 외면의 성향을 중심 삼고 출발하는 인생관을 바로 가인형의 인생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로 이 내면의 본성의 발로에서 내면의 그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인생을 아벨형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이 있어서 이 가인형의 인생관은 결국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 삼고 나가서 합니다. 즉, 이 가인 어디가나 외적인 외면을 중심 삼고 나타나니까 인본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나죠. 인본주의를 중심한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 아벨형의 인생관은 보다 내적인, 즉 신본주의의 부흥으로서, 즉 신주의를 중심 삼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가인형의 인생관, 결국 인본주의로 중심 삼고 보다도 외적인 세계의 성숙, 발전을 원하고 있는 내용을 돋는 사상은 헬라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헬라 문화권을 형성하고 나갑니다. 하나의 헬라 문화권을 중심 삼고 발전하고, 이 신본주의 사상은 히브리 문화권을 중심 삼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은 결국 헬라 사상을 중심 삼고, 이 히브리 문명권 히브리 사상을 중심 삼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의해서 대항하려는 인간의 심령적인 자세를 중심 삼고 볼 때 여기에서 헬라 문명권은 어떻게 출발되는가 하는 겁니다. 헬라 문명권으로 보겠습니다. 문화권이라 헬라 문권, 역시 여기도 히브리 문명권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헬라 문명권은 BC 2000년경에 이 에게해인은 크레타도에서 미노스 문명권을 중심 삼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BC 1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히랍으로요. 히랍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선 이 인본주의인 헬라 사상을 지도 정신 이념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헬라 문명권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반해서 역시 같은 동시대형이 되겠습니다. BC 2000년 전,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때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출발은 바로 이 히브리 문명을 중심한 히브리 사상을 중심한 신본주의를 지도 정신으로 하는 문화권, 그래서 히브리 문명권인데 이것이 결국은 통일 왕국 시대죠. 사울왕을 중심한 통일 왕국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전성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BC 2000년 전후를 중심 삼고 출발된 이 가인의 인생관인 인본주의를 기원한 헬라 문명권과 그 다음에 아벨형을 중심한 신본주의한 이 히브리 문명권은 결국 완전히 성상과 형상의 내적 외적이니까 성상과 형상이죠.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결국 이 사람을 중심 삼고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 그 욕망을 중심 삼고 충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어디에서 하나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히브리 문명권을 중심 삼은 메시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닦은 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선지자와 국왕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통일왕국 시대 때에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강림 준비를 해나갔단다면 그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서 헬라 문명권을 흡수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 문화권을 통한 전 구라파 사회를 완전히 복귀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때 이 선지자와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를 거치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는 성전 이상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적 분리시대를 거쳐가지고 그래도 그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또는 아시아로 포로당하게 갔던 것입니다. 포로당에 갔던 것입니다. 포로당에 간 이후도 결국 그네들은 다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를 중심 삼고 돌아와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상을 청산짓고 새롭게 성서의 말씀을 중심 삼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면서 오직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닦아 나가고 있었지만서도 이미 그들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를 빈 상태에서 민주주의 형의 기틀을 일으켜 나왔던 터대에서 보다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네들의 하나에 드는 교권주의한 형식주의한 권위주의한 어떤 부패 가운데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할 수 있는 반대하고 불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배제시킨 준비운동이 민주주의 형에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헬라 문명권을 지속하게 된 나라들에게 속방을 시킴으로써 체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BC 333년경에는 시랍에 속방되어 있었습니다만도 BC 63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로마에 속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로서 헬라 사상에 의해서 히브리 문명권이 참 죽어날 받는 입장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네들은 오신 메시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형의 기틀, 지도자가 없는 상태의 지도자를 펴놓고 여러 민족 국가의 속방이 되어서 그네들이 혼란과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강력하게 어떤 권능과 말씀의 권위자가 나타나면은 그 민심에 의해서 모두가 그분을 초대할 수 있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거와 더불어 모든 민심이 순식간에 수습되기를 원하셨습니다만 결국 제사장 교법사들은 역시 교권주의와 형식주의에 입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 앞에 막대한 희생을 당하고 물론 기독교 예수님을 중심한 12제자와 70문도가 결국 약 4세기 동안 내리면서 각가지 고난의 역경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서기 313년에 와가지고서 결국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서기 7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시랍 종교 문명권을 형성해서 새로운 서구 문명권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탄의 분립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을 중심한 바로 메시아를 맞이해서는 히브리 사상을 중심 삼은 중세 지도 정신은 사탄이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립하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분립의 역사가 결국 가인형, 아벨형으로서 분리하는데 바로 이 가인형을 중심 삼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 가인형을 중심 삼고 헬라 사상 복고운동, 이것이 문해부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분해서 히브리 사상을 중심 삼고 이제 다시금 복고운동을 부르짖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이 종교 개혁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되는 것이 문해부흥기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종교 개혁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사상의 새로운 대두의 기점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 이 중세 봉건 사회에 얽매이던 당신의 이 환경을 타파하던 본성의 추구욕은 결국 창조 원리 이야기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 책임 분담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냐고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책임 분담을 완수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에서 개성 완성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의 주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를 위해서 개성 완성한 인간, 창세기 1장 18절에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시던 3대 축복에서의 제일 축복, 개성 완성한 인간이죠. 이 개성 완성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든 자주성,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미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사랑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이지죠. 이지와 이성과 지성, 지혜로서 결국 이 사회의 환경을 주관하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치중을 하게 되고 자연을 통해서 더욱 현실 생활을 통한 과학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만물을 온전히 주관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이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이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 가운데에서 현실의 환경을 급격한 생활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중세 봉건 제도의 억압이죠. 그 탄압은 결과적인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구속되고 자주성이 무시되고 이지와 이성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되고 자연과 현실에 대한 치중을 할 수 없는 경지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국 본성의 발로죠. 특히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동쪽으로부터 동방에서부터 들러온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 이것은 그러한 그 본성 발로에서 당시의 그 봉건 사회의 이 승려 또는 교황권에 대해서 억압을 탈피하려고 대항하려던 그들의 본심에 불길같이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의 기본적인 내용이 인간의 자주와 인간의 이지와 이성의 존엄성과 이지와 이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숭상하며 현실에 치중하며 과학을 다뤄나가던 것이 이 헬라 사상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은 십자군 전쟁 후 동방에서부터 흘러드는 그 영향은 그때 당시의 중세사회 인간들에게 불길 같은 불길의 결과를 유발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중세사회의 이 본성적인 욕구에 충족됐다는 부합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은 불란서어로서는 복고, 재생 또는 부흥이란 뜻인 것입니다. 결국 14세기경 이 헬라 사상은
고전 연구의 본산지인 이태리에서부터 결국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부터 태동되었던 이 르네상스, 결국 이 부흥의 운동은 문화면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사상 온 전면에 적용되다 보니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문예 부흥의 역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중세 봉건 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인간의 이 본성에 반로한 외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인본주의, 결국 헬라 문명권을 중심 삼고 이와 같이 문예 부흥이 대두되게 되자 이제 여기에서 이 교황을 중심한 역시 복귀 섭리가 현실적으로 하나 앞에 합당치 않게 되자 여기에서 인본주의 사상을 부르짖게 되자 여기에 대항하는 신본주의 사상, 다시 말씀드려서 중세 기독교인들도 바로 교황 정치에 대항을 해서 종교의 복고운동을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초대교제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디 됐습니까? 오직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에 의해서 정열적인 자기 자신을 생축의 제물로 되면서 하늘 뜻기를 가진 것이 초대교회의 불붙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모이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한 형제자매로서 모이면 그들은 전도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봉건사의 교황을 중심한 승려들은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규범을 가지고서 자유를 구속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봉건 제도와 교황권의 이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탄압에 대한 대항, 발로로서 기독교인들도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황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일은 교황에게 맡겨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처리되어 나가야 한다는 인간의 이지와 이 이성을 무시하든 억압하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 자연과 현실을 갖다가 과학을 무시하는 입장, dun세제기요, 자유면 내세간 구원받는 내용, 더 나아가서는 금욕주의적인 이것에 대한 대결로서 이것을 파탄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중심한 복고운동, 종교개혁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길은 14세기에 영국에는 옥스포드 대학의 위클리프 같은 신학 교수는 성경을 영역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신앙을 주장하며 모든 교회의 형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규범은 성서에 없는 것이라 해가지고 교황권에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세기에 와서 가지고 결국 이태리라든가 각처에서도 이런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만 모두는 다 힘이 약해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와가지고 교황 레오 10세가 결국 성 베드로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결국 자금이 딸렸기 때문에 면제부를 팔았던 말씀을 역사시간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면제부, 사는 것만큼 사회세계의 죄를 용산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죠. 결국 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란서에서는 칼빈, 스위스에서는 주앵글리 같은 교수 또는 이제 박사, 그 다음에 영국 또는 화란 등등 각처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약 100여 년 동안에 거쳐서 신교와 부교의 이 투쟁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독일에서 종교전쟁 30년의 역사를 종결지면서 웨스트파리아 조약으로서 신구교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구는 게르만 민족을 중심한 신교가 자리를 잡고 남구는 라틴 민족을 중심 삼은 구교로서 자리를 잡아서 신구교가 이제 동등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년 종교 전쟁사를 통해서 웨스트파리아 조약은 하나의 종교회의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각 국가 간의 영토 문제를 중심 삼고 분열되었던 것을 재조정하는 정치적인 회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교와 이 종교개혁기는 일단 끝을 냅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1648년 웨스트파리아 종교회의를 중심 삼고 1789년 이 불란서 혁명이 벌어질 때까지 140년 기간은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로 봅니다.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결국 이 종교의 자유죠.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신교와 사상의 자유는 더 나아가서 신학적 교류의 분열과 이 철학적인 싸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는 결국 한 개인을 세워서 섭리를 하십니다마도 이 개인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정적으로 범위를 넓히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족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시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국가시대 그 다음에 세계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가정, 가정에서 민족, 민족에서 국가, 국가시대에서 세계시대로.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습니다만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도 주관받는 입장이죠. 그때 이와 같이 사탄이도 대할 수 있는 인간. 그래서 선악의 분립입니다. 선악의 분립 역사는 개인에서부터 선악의 분립을 가져내면 가정적인 선악 분립, 그 다음에 민족, 국가적인,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선악을 분립을 해서 마지막에는 악을 멸하고 선악 이상세계를 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개인으로부터 선악 가인아벨로부터 분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애굽 민족을 중심 삼고 선악의 분립 역사, 그건 국가시대에서 세계시대로다가 이와 같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서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벨형의 인생관과 가인형의 인생관이 이제 성숙단계로 들어와야죠. 성숙단계로 들어와서 그것이 마지막 가인형의 인생관, 아벨형의 인생관을 자리 잡아가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세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두 번째인 이 종교개혁기가 지나간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 종교 및 사상의 투쟁입니다. 종교 및 사상의 투쟁인 가인의 인생관, 아벨형의 인생관이 이제 자리 잡아 나갈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인형의 인생관의 확립 역사가 가인을 중심한 가인형의 인생관이 언제나 앞서죠.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룩하신 창조 이상세계를 사탄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사위기대의 형의 세계를 비원리형으로 사위기대를 이뤄나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 자녀인데 사탄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 자녀, 사위기대의 형은 사위기대의 형인데 비원리적이죠. 그 때문에 참이 나타나게 되네. 거짓 것이 먼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창조 과정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역사는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적인 면의 세계로 재창조 찾아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 문해부흥이 벌어진 다음에 뒤이어서 종교개혁기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인형의 인생관, 이 종교 사상의 투쟁기에서 가인형의 인생관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벨형의 인생관이 성숙단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가인형의 인생관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결국 이 문해부흥의 결과는 무엇인가? 문해부흥은 중세봉건 사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서 결국 사람을 친히 귀하고 또는 그 종교적인 면에서 너무 헌신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자연과 인격을 본위로 하는 그런 세계를 이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신에 복종한 나머지 이 자연이라든가 인간 육신을 너무 천시했고 너무 인간을 죄악시해왔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라든가 인간 자체는 타락한 무가치한 존재, 아주 보잘것도 없는 인간, 아주 이건 죄인, 이런 감정 너무나도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 인간 본성의 반론은 완전히 억압을 당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세 봉건사회의 제도에 있어서 특히 교황청, 당시의 구 카톨릭 기도의 지도인님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모든 합리적인 비판과 그 실증적인 사실을 통해서만이 이제 인간과 자연을 인식하자 하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문해봉이었습니다. 그저 신을 절대시하고 신 앞에 순종한 나머지 인간이나 자연은 그만 너무 천시하고 죄악시하던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바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자연의 현상과 인간을 재인식하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문해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해서 결국 이 인생관도 자연 현상과 함께 발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발달되는가 하면 결국 연역법에 의한 이 이성론 또는 귀납법에 의한 경험론의 학자들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럼 연역법에 의한 이성론인 것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불란서의 데카르트 한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탐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관, 어떠한 또 전통관 이건 전부 다 배격하자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은 탐구되고 판단되어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신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까지도 부정을 하고 나서는 것, 부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연역법에 의한 이성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납법에 의한 결국 이 경험론이죠. 이건 또 어디는 경우로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영국의 베이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모든 진리는 경험에 의해서만이 결국 탐구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만이. 모든 진리는 경험에 의해서만이 탐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입관을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것 관찰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결 내용은 이제는 신을 떠나가지고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순종하던 하나님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성을 존중하는 합리주의 사상이죠. 인간의 이성을 존중시하는 합리주의 사상. 더 나아가선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이 인간 중심의 현실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주의 사상은 다 같이 이 신비와 공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것, 원인을 규명질 수 없었던 무조건 신비적인 신의 역사, 성령 역사, 체험 이거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죠. 영적 역사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비적 공상적인 것을 배격을 하고 오직 인간 생활을 합리화하며 현실화시킨 겁니다. 인간의 생활을 합리화하며 현실화시켜가지고서 자연과 인간을 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 이것이 결국 계몽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해 부흥기의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계몽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신비적인 것, 이건 다 일체 배격하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실증적인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젠 내적인 성상을 따라서 성향이죠. 내적인 내성이죠. 내성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로막는 주의 사상이죠. 이렇게 되면 가인형의 인생관, 가인형의 인생관을 아벨형의 인생관을 막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인간 본성에 발현 바로 그 내적인 성상에서 내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현실적인 것, 합리적인 것, 실증적인 것만을 신비적인 것, 내세적인 것 이게 전부 다 배격한 입장으로 또 완전히 유물주의적으로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때 당시에 18세기를 중심 삼고 이 계몽 사상은 전성기를 이뤄나가고 봐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적이며 결국 현실적인 것으로 비판을 해서 결국 비합리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상. 결국 이것은 나중에 가서 불란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1789년도 불란서 혁명을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의 허버트 같은 분은 결국 초월 신교를 부르셨습니다. 이 초월 신교를 부르는 이분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인간이나 우주의 창조 과정은 그래도 하나님에게 두고 그 이후로부터의 인간사회는 신이 또는 신의 능력, 계시적인 것, 예시, 예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이제 독일의 헤겔이죠. 헤겔은 좀 더 이제 관념론 철학을 제시합니다. 경험론과 이성론을 합해가지고서 이제 관념론 철학을 제시합니다만 또 그 헤겔의 영향력을 받은 헤겔의 좌파죠. 이네들은 전혀 이 계몽 사상가들에 의한 유물론이죠. 계몽 사상가들에 의한 이 무신론적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서 헤겔의 관념론 철학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헤겔의 좌파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스트라스 같은 분이죠. 이런 분은 예수전을 써냈습니다. 그 예수전의 내용은 바로 뭐냐? 성서상에 나타난 모든 계시적인 것, 예언적인 것, 신비적인 권능의 행사는 그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날조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헬바와 같은 분은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기독교 본질 가운데서는 결국 이 종교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에 의해서 종교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유물론적인 사상을 흐르죠. 그 유물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칼 막스라고 봐야 됐습니다. 막스와 엥겔스는 결국 변증법적 유물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몽 사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결국 유물 사상이죠. 유물주의 사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종교 개혁기를 맞이했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돌아가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또 계몽 사상에 의한 모든 합리적이며 실증적인 그런 그 논리 정연한 그 영향력을 받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성서상의 자유로운 해석과 그러다 보면 철학적인 싸움의 결과는 결국 자신들도 원치 않는 합리주의 경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합리주의적인 영향을 벗어나서 이 종교계의 경향, 즉 종교적인 정열과 내적인 생명을 준시하면서 결국 교리와 형식보다는 보다 내적인 신비의 체험, 여기 치중하자는 운동, 이것이 종교 부흥기로 보는 겁니다. 종교 부흥기. 자, 그냥 여기서 합리주의 사상이죠. 현실이며 실질적인 합리적인 논리주의 사상의 이 종교 개혁기의 종교인들도 여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교리 해석에는 문자적인 교리 해석, 철학적인 싸움, 결국 점진적으로 자꾸 이제는 무엇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성서적인 문자라든가 합리적인 그런 형식과 교리가 아니라 좀 더 그 불붙는 신비의 체험, 성령 역사, 은혜 역사, 신비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부르짖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계몽 사상에 대항한 아벨형의 인생관이 이제 성숙 단위로 자리 잡아드는 겁니다. 아벨형의 인생관이 여기서는 가인형의 인생관이 자리 잡고 아벨형의 인생관으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칸트와 같은 분들은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험론과 이성론을 중심해서 새로운 비판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분은 하나의 철학적인 면에서 아벨형의 인생관을 수립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기독교적인 면에서 웨슬리 형제죠. 이 웨슬리 형제와 같은 분은 완전히 신비적인 체험에 치중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폭스라든가 케이커 같은 사람들은 역시 이 신비주의를 주창하죠.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스웨덴볼과 같은 과학도 했습니다. 과학자였는데 그분은 결국 영적 체험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써고 연계된 사실을 많이 학술로 발표해놨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기독교계에서는 배척을 받아왔죠. 왜? 현재까지 기독교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이 종개혁기 이후에 새로운 이 개혁 사상가들은 보다 더 합리적이요 현실적이요 실증적인 면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향력을 받고서 이 모든 교리의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신비의 체험을 벌어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스웨덴볼 같은 영적 체험한 사실을 기록하지만 그 안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안 받아들였죠. 최근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이 있던 대로 마지막 날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마. 예언한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 역사가 불길까지 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영적 사실이 우후죽순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이 스웨덴볼과의 영계 체험에 관한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죠. 더구나 이제는 심령과학이라든가 또는 4차원의 세계를 해가지고 바로 배우의 영혼의 세계, 영계의 세계까지도 이제 학술적으로 또 실질적인 증명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볼그 외치면 이제 와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입장으로 나타나게 해서 이제 아벨령의 인생관이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3단계로서는 이와 같이 불란서 혁명을 가지고 오기 1789년 가져오기까지 있어서 그 이후는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이제 성숙기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것은 이 불란서 혁명 또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중심 삼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가인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이 이제 남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마지막 세계적인 자리를 잡는 성숙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숙기를 자리를 잡은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외적인 환경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적인 심령의 세계로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아주고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이 결국 중세 봉건 사회에서 교황청과 국왕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면,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됐다면 그때 메시아, 재림 메시아는 기대가 조성되어지므로 재림 메시아가 왔을 것이고, 그럼 그 재림 메시아의 사상,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이 종교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번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는 면에 공헌할 것이었는데, 교황과 국왕이 깨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 정치, 종교, 경제는 각각 분립된 입장에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립된 데서 발전되어 나가서 이제 새로운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죠. 결국 가인의 인생관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마지막 단계, 아벨령의 인생관을 중심 삼고 마지막 단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결국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왜 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내민의 이유죠. 내민의 이유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중세 봉건 사회는 지속되어 나갔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 가정, 종교, 민족, 국가 시대죠. 그러니까 시족 단계는 봉건 사회, 봉건 제도 다음에는 군주주의 사회가 와야 되는 겁니다. 군주주의 사회를 중심 삼아 만왕의 왕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요. 결국 그 군주주의 사회는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갈라졌고, 교황이나 국왕이나 결국 봉건 사회 대영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교황이나 국왕도 결국 그 영토, 영주 수십 개, 수백 개 장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영주에 불과했던 겁니다. 중앙 집권제대식으로 국왕의 명령이 말단 백성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영주를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기사를 중심 삼고 장원은 하나의 독립된 체제로서의 재판권까지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봉건 사회의 제도가 계속 지속되어 나왔던 겁니다. 군주 사회에서 종결되어야 되는데 군주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봉건주의 사회의 제도가 계속 지속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결국 1780년
불란서 혁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봉건주의 사회의 제도, 봉건주의 사회의 뿌리는 그대로 뿌리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17세기 중엽에 들어서죠. 종교개혁을 즉 십자군 전쟁 이후 계속하는 힘을 얻치는 이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 헬라 문명권을 중심 삼고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더 나아가서 이제 계몽 사상기까지 맞아들은 것입니다. 이젠 여기서 무신론에 입각한 가인형의 인생관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봉건주의 사회의 제도를 억압해야죠. 봉건주의 사회의 제도다면 군주주의 사회가 와야 되는데 결국 그 군주주의 사회의 제도가 무너져 힘을 못 얻은 봉건주의 사회가 시간을 지나 지속되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이 결국 전제군주 사회입니다. 왕권 신수설, 왕은 하늘을 보이던 그 왕권 신수설 부른 전제군주주의 양상을 넘어서 완전 전제군주주의 사회, 전제군주주의 제도, 이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 삼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 봉건 사회 제도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인형을 중심한 이 전제군주주의 사회를 불가피 형성하게 된 겁니다. 하늘편에서도 교황권을 중심 삼은 이제 이 봉건 사회의 영향력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늘편 제국주의가 도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편 전제군주주의, 더 나아가서 하늘편 전제군주주의는 결합을 해서 무엇을? 이 봉건 사회를 제거시키는데 주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전제군주주의 사회는 실현된다면 뭐 할 것이냐? 이제는 군주주의 사회다면 민주주의 사회로 형성되는, 왜냐하면 이 전제군주주의 사회는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신앙의 발로죠. 분심의 발로에서 하나님 앞에 귀회하고 신앙의 자유, 이주와 이성의 존엄성을 중심 삼고 창조 이상세계를 실현시킨 본성의 발로인데 이 전제군주주의 사회는 전제군주주의 사회의 제도가 오게 되었던 것은 봉건사회 제도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파괴하시기 위해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한 전제군주주의가 왔습니다만 근데 그 전제군주주의는 형성합친다면 다시금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지고 다음 단계 인간 본성에 불러서 보다 차원 높은 세계를 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군주 사회 제도를 이제 붕괴시키게 한 것이 민주주의 세계로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에서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 삼고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은 유물론적인 무신론적 유물론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 삼고 당시 제3세계 시민이죠.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제군주에 대항하는 것이 불란서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을 중심 삼은 이 민주주의, 이것은 역시 가인형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봉건 사회의 제도에서 전제군주주의가 하는 것은 봉건 계급을 막고 더 나아가서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이런 외국과의 상거래라는 것은 강력한 배후의 훈역이 세기 때문에 결국 전제군주주의 사회가 오는 건 필연적인 건데 전제군주주의 사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장해진 사명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이상세를 시작해야겠는데 여기에서 역시 이것을 억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전제군주주의 사회의 제도도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결국 기독교의 민주주의화죠. 마르틴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부귀를 중심 삼고 신앙의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지속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제군주주의 사회가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인형의 이 전제군주주의 사회와 아벨형의 전제군주주의 사회를 타개해서 서로 합심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형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을 중심 삼고 벌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민들이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 군주주의 사회의 봉건적인 지배 계급을 타파하고 바로 자유와 평등, 해방을 가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란서 혁명 인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인형의 민주주의 발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형의 민주주의는 결국 유물 사상인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 삼고 실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아벨형의 민주주의죠. 결국 아벨형의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 삼고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청교도, 신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청교도들과 또 그의 영국에서의 보수정책, 결국 구교를 국교를 하는 거기에 대항을 해서 또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실현된 민주주의는 기독교 사상을 중심 삼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아벨형의 민주주의로 봅니다. 이와 같이 가인형의 민주주의와 아벨형의 민주주의로서 이제 분열된 것은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면에서 내성의 면에서의 분립된 가인의 인생관 아벨의 인생관이 결국 성숙 단계에서 마지막 민주주의 시대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민주주의 세계를 돌입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와 같이 이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하고 유물 사상이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항할 것이 바로 뭐냐 이 말입니다. 언제나 거짓 것이 앞서고 진실 나중에 됩니다. 가인이 앞서고 아벨형이 뒤늦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3차 종교개혁에 해당된 것이 바로 종교 통일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종교부흥, 종교통일 이네들은 유물론 사상이 각합니다. 결국 칼 막스와 레닌을 중심 삼고 결국 이네들은 신이 없는 결국 공산주의, 민주주의형의 공산주의가 그런 나타나죠. 여기는 이제 자유민주 사실은 신을 중심한 민주주의입니다. 신본을 이주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네들은 인본을 중심한 유물 공산주의. 자, 근데 그런 유물 공산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신본, 아벨형의 민주주의 신본 민주주의인데 이제 오늘의 민주주의는 신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부르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 근본 뿌려. 근본 기원 어디부터? 신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기독교를 중심한 청교도를 중심삼고 출발된 민주주의인데 결국 그것이 그 신본을 위주로 한 즉 히브리 문명권을 사상 중심으로 가시나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나타날 때 여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개혁기를 통해서 종교부흥기 영적 체험과 심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서적인 이론과 영적인 체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을 통해서 이 유물공산주의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지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중심 삼고 나타나는 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의 성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사건 분립이죠. 결국 입법, 사법, 행정 이 상권 분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위장과 심장과 폐장의 3기능을 분립함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 산업혁명의 발달 원칙도 결국 마찬가지죠. 생산과 분배와 소비는 위장과 심장과 폐장입니다. 필요하고 충분한 생산과 과부족이 없는 분배와 전체 목적을 위한 소비. 저축은 인간의 간장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향하는 본연의 이상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인간을 전개신 피조세계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의 인간의 정치, 경제, 사상 모든 문제는 인체의 기능을 중심 삼고 결국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뇌의 명령 아닌 명령이 중추신경으로 사지백체에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대신 재림 메시아 사상,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입법, 사법, 행정에게 배달되면서 거기서 정상적인 이상세계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경제발전 원칙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의 성격도 마찬가지죠. 세계대전도 결국은 이 정치, 경제, 사상의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보다 내면은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외적인 것은 되어진 결과요. 내적인 보다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3차 세계에 이루어졌던 정치, 경제, 사상 말고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귀 섭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섭리의 원칙을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이상의 세계를 사탄이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가 먼저 이룬 것을 치고 빼앗는 탕감복귀 역사, 탕감 역사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바로가 애굽 장자를 치고 나오는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같이 사탄편을 치고서 하늘편으로 복귀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3대 축복,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의 가등이나 만물을 주관하던 이 3대 축복의 내용을 소생급 단계에서 장성급 단계에서 완성급 단계에 치고 빼앗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은 예수님이 사탄 앞에 3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성도가 갈 길이에요. 성도가 가는 길은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 앞에 3대 시험을 받은 것을 세계적인 3차 대전을 거쳐서 탕감
복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사탄이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기가 주관하던 주관의 세계를, 주권의 세계를 하늘 앞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최후의 발악, 이것이 3차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계 1차 재전의 성격을 놓고 볼 때 결국 하늘편 이 제국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 제국주의 하면은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개된 것이 결국 이 제국주의죠. 결국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금융 자본을 독점하는 겁니다. 금융 자본을 독점하는 자본주의 체제, 그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구체화하신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편 제국주의와 가인형 제국주의와 하늘편 제국주의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 사탄편 하늘편은 하나님의 길을 간 복귀 섭리를 동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길을 복귀하는 기독교와 같이 동전하는 기독교 국가는 하늘편이요. 그 반대되는 역할,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와 반대되는 종교,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치되는 길, 그는 사탄편인 것이죠. 그러면서 1차 대전 때 볼 것 같으면 결국 이 토익이나 독일이나 오지리는 회교를 중심 삼고 당시에 독일은 기독교 개신교를 핍박하는 입장이 있었죠. 이런 동정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편 영국, 결국 미국, 불란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중심한 국가군이죠. 이게 대결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때 이 독일의 카이제르죠. 독일의 카이제르는 결국 아담형의 인물입니다. 아담형의 인물이 그들은 이 카이제르는 결국 게르만주의 사상을 부렸죠. 게르만주의, 아들, 딸, 가득이나 세계 대패,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아담형인 카이제르는 게르만주의를 주창함으로 자기 아들, 딸들, 세계를 제패하면서 만물을 주던 3대 축복의 내역을 소생급 단계에서 동시에 사탄이가 빼앗기지 않은 최후의 발악, 그것을 치고 탕감 복귀하게 한 내용, 예수님의 3대 시험에 생육 개성환상하라는 그 내용을 첫째 시험을 탕감 복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편에서 먼저 하늘 펼치죠. 동시에 그때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하늘편 제국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거의 전반 중반까지는 사탄편 제국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하늘편 제국주의가 승리합니다. 맞고 뺏어가죠. 맞고 뺏어한 동시에 결국 식민지를 확보합니다. 식민지를 확보함으로 하늘편 제국주의는 더욱더 개성환상하라. 그 국가의 국力강화됩니다. 식민지로부터 많은 대화전, 많은 노동력을 그래서 뭐 비싸게 파니까 그 식민지를 확보한 1차 대전에 승리한 국가들은 경제적인 국력이 튼튼해진 겁니다. 그럼 곧 이어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장성단계 3차, 이 3대 축복을 장성단계에 탕감복귀하는 것이죠. 이때는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 이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입니다. 이 대결국가, 결국 역시 히틀러죠. 히틀러는 역시 게르만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 대표입니다. 그러나 예수형입니다. 사탄편 예수형.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는 예수 인생과 같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항상히 묘면하죠. 예수님과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게르만주의를 부르면서 세계 제패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3대 축복형의 예수형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와 이제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늘편으로 아담, 해와 천사까지 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 천사의 영적 내용을 실체적으로 탕감 복귀한 것이 미국을 아담 국가라면 바로 영국은 해와 국가요. 불란서는 천사 국가. 천사는 예술. 이태리 면에 있어서도 결국 독일은 아담 국가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해와 국가요. 바로 이태리는 천사형의 국가. 그래서 이태리와 불란서에서는 이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죠. 이런 형에서 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 중반은 사탄편을 이긴 것 같았지만 마지막 하늘편에서 승리함으로 자유비에서 기독교 국가를 중심 삼고 승리함으로 제2차 축복, 제3축복을 장성당에 탕감복귀한 겁니다. 마지막 3체 만물을 주관하라. 이제 가인형의 인생과 주는 유물 공산주의, 스탈린 그렇기 때문에 재림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형의 인물인 카이젤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1차 대전이 끝난 것은 재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3대 축복을 탕감복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 대전이 끝나자 바로 사탄편 재림형 스탈린이 나타납니다. 스탈린은 전 세계 공산주의 전 세계 제패입니다. 동자유민주주의 대결이죠. 여기서 마지막 이제 재림 메시아의 사상에 의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극복하고 전주의 사상을 복제하신 종교 통일의 운동에 의해서
승리를 결정한 겁니다. 3차전이 무력전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세상 다 깨장합니다. 사상적인 이념전입니다. 사상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삼고 새로운 복귀 선역사 재림